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있다면 바깥에서 죽는 거예요.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뼈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동안에 날짐승이나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리고 시체를 훼손시키는 이걸 씻을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거룩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그런 심각한 그런 죽임을 당한 그 상황을 이 리스바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매달아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널찍한 바위 그 위에 배를 펼쳐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들짐승들이 와서 그럼 새가 와서 그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걸 내쫓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한 거예요. 얼만큼 했을까? 뭐 본문의 흐름상 뭐 그렇게 길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의 우기, 비 오는 그 우기, 그때를 생각해 보면 10월에 비가 쏟아지거든요. 10월에. 그런데 지금 이 처형을 당한 때는 4월이란 말이에요. 4월. 그러니까 약 6개월 동안 그 황량한 들에서 그렇게 시체를 지켜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조금 무리한 추측이고 제가 볼 때에는 절기와 상관없이 이른 비, 늦은 비 그 시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진 것을 다 보고 난 즉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 저주를 하나님이 푸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여인의 몸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리스바에게 남은 게 뭐가 있나?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 리스바에게 도대체 뭐가 남아 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래도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 그 저주를 푸실 때까지 그 헌신은 계속됐다고 하는 거죠. 자기 체면을 위해서 그랬겠어요? 아니요. 어쩌면 반역자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사형이 집행된 건데, 그리고 분노에 찬 그 사람들이 매달아 놓고 그걸 보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되나 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짐승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뭐 엄청난 무슨 보호 장비를 마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위 위에 슬픔을 표현하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그냥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는 그 시체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서 살았어요. 분노에 찬 그 백성들도 그걸 만류하지 않았고,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렸을 때 다윗은 그래, 이제 비가 쏟아지면 하나님이 저주를 풀면 그 매단 것을 가져다가 그 자기 가문의 묘에 묻어줘야지. 왕의 가문이니까.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합장했다 그런 거 보면 그 묘가 큼지막했을 거예요. 차제에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도 가져다가 이번에 매달린 그 사람들의 그 시체와 함께 기스의 묘에 안장시켜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뼈를 챙기는 건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사울의 뼈를 챙기는 건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울과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사울의 그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적대를 했고, 통합되고 난 이후에도 그 사실 때문에 사울을 밟고 일어선 그 사실 때문에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거라 거거라 그러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베냐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 뼈를 가져다가 이렇게 고이 모신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를 풀기 위해서 집행된 그 사형이 어쩌보면 그냥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그러지 못하게 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 다윗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차제에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함께 가지고 와서 그 가문의 묘에 갖다가 묻어주는 그런 사랑을 다윗도 보여주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뒷꼭지에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안고 살았던 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랑을 오히려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어. 무비보셋을 살려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저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문을 이렇게 그 권위를 그리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도 그것도 사랑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뼈까지 챙기는 건 이건 대단한 그런 은혜 베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 쉬워요.
잘못한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막 척결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푸시고 그 징계를 거두신 그 모습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공의를 앞세워가면서 처단한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푸시지 않아요. 그 처단을 하는 과정 속에 거기에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리스바가 보여준 것, 다윗이 보여준 그 행동은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가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되 사랑이 제외되지 않았어요. 은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또 이전에 저지른 죄를 다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악이 쌓이고 쌓여져서 이런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낸 게 뭐냐?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과 함께 빠질 수 없는 게 그게 공의인데 그 공의도 사랑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거기에 반드시 드러나야만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풀리기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부각되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진노를 푸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거 있나?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있나? 내가 정말 굉장히 분노해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은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데 과연 그 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지금 용서되지 못하는 거 있어요? 굉장히 분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쪽짜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공의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공의가 있어요. 이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하나님이 푸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정말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바위 위에 배를 펼쳐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다윗에게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공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 닮은 그런 사랑이 드러나길 원했어요. 공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백성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어설픈 공의 때문에, 그리고 그 어설픈 그 사랑 때문에, 녹익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점점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은 다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이에요. 저주가 풀릴 때까지 그렇게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시체를 지키는 그 어머니의 헌신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미 땅바닥에 다 떨어진 그 사울 가문의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정령 닮아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바로 내 모습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3년 동안 쏟아붓지 않았던 피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비전을 통해서 내 모든 삶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우리는 공의를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냄새를 풍겨야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위한 기도할 때 바로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드러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해낼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